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입니다. 우리 프린트문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죠. 지난주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31문에서는 또 다른 이름 무엇이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을 답을 한번 보시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아니 그 신약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다. 또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의미가 뭐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분에게 주어야 된 그 직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호칭에 대한 직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주 개인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무상의 이름, 곧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근데 김내선 아버지 이러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지 김내선 아버지 이러고 부르는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그냥 담임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지 제 이름까지 불러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제 이름이 김내선이지만 제가 이 직무를 갖고 있는 거죠. 뭐죠? 목사의 직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 호칭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에 대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그 직분을 세우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 자체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붓듯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입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째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항상 그 머리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볼까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관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의자나 종이나 강대상이나 이거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다 드리면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구다, 성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그것의 어떤 이 가치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원래 성찬에 하는 떡이나 포도주나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구별되어져서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죠. 시편 80편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구별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5편 15절에서도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별해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로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다 또는 머리에 안수한다, 이런 것은 구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중직을 맡으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은 임직식을 할 때 다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 이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직무를 맡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죠?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이 안수집사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임직하면서 여러분들은 서약 다 하신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드린 거라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릴 정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머리에 안수를 받고 서약을 하고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어요. 그럼 목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지런히 공부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첫 번째 임무예요. 장로님들도 그 장로로서, 교인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범이 안 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거죠. 예배며 기도며 헌금이며 모든 것에서 앞장서서 가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권사님들의 직무는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기도 안 하려면 권사 직분 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사 직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권사 직분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 막 또 집에 가면서 그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무언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심과 그런 희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맡긴 직무를 감당해야죠. 그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게을고 나태하고 그냥 대충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뭐라고요? 모형이고 예표다. 그리고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담당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을 예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그들은 그분이 혹시 오리라고 기대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하며 그분이 진정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기름 부은 자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난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했던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셨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예수가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겸하여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일만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 일만 하고 왕은 왕의 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일찍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왕이 침범해서 하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어떻게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넘보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구약의 그런 왕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의 직무를 동시에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분을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 직분을 어느 한 직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지자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좋은 선생으로만 이해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든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측면은 관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그 속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실천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교리를 기본으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보다도 성경을 직접 내가 읽고 계시를 직접 받고 직접 내가 느끼고 직접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큐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무조건 그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큐티를 하려면 지도자의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깨닫고 교훈을 받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어떤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이 없이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이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네? 그러면 내가 모든 게 결정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건가요?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시는 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열고 닫는 것이 열쇠잖아요.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잖아요. 여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열쇠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닫는 역할은 뭘까요? 닫는 역할은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면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목사의 설교와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맡겼으면 교회에서 말씀을 다스리고 선포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치리를 받잖아요. 권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교회에 없는 줄 알아?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 권증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해벌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그러고 이 교회에서 치리 받으면 다른 교회 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증언한 것, 그러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권징할 때 공부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동의하고 결정했다. 주님과 함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결정했는데 누가 풀어요?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본질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 아셨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무슨 카톨릭이 가지고 있고 교황이 가지고 있고 이딴 소리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돼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저대로 좀 알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직분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것들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속, 제사장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측면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세 번째, 왕만 강조합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자로서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 직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 직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답에 보시면 일반적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과는 다른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중간에 보시면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큰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말하는데 앞에 최고의, 그 다음에 유일한, 그 다음에 영원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일반적인 구약의 그런 직분자들과는 구별되는 이분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했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선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 놓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그 뜻을 밝혀주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온전하게 다 선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 1장이 뭐예요? 심각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심각해요. 곧 있으면 치매가 올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시작해요. 그 성경을 말하면서 계시는 끝났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종결되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자기가 무슨 선지자네 또는 무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말쟁이들, 가짜들, 사기꾼들이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다고요? 끝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니까 보면 끝났다. 아들로서 계시는 끝난 거예요. 아들이 오심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꿈에 환상에 음성에 이런 거 들으면서 내가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기꾼 하면서 한숨 쉬고 저리 가라 그러시면 돼요. 그런 말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게 진짜면 어떡해요? 저 사람 말이 참이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주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이 약한 심성을 아주 이용해가지고 점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을 가끔씩 잘 맞히기는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 가셔보신 분 어떠세요? 자, 우리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해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다 밝혀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6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나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계시나 권위를 인정하거나 성경의 바른 교훈을 찾으려 하고 그것에 주의하고 창념하지 않거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모두 실천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경 외에는 어떤 계시도 어떤 권위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그러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형적인 제사장과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형적인 제사장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형적인 제사장, 실질적인 제사장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순서를 따라서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시 계속해서 임명해야 돼요. 죽고 나면 또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다고 이 말은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체가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고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건 뭐냐?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릴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예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드려야 되잖아요. 왜? 또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짓고 다시 드리기 때문에 그건 불완전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모든 것을 다 구속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했다?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만이 죄를 없애는 효력을 가진 유일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제나 그런 화목제나 그런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그림자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실체가 와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뭡니까?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여,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거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또 믿고 내가 무슨 공로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이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그 어떤 점에서라도 불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중간에서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거기 넘어가기 전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것을 가로 쳐놨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뭘 쌓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죠? 오늘날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는 이제 뭐였다고요? 구약의 제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건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 무슨 제단 쌓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불충분하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또 제단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짐승 가지고 나가서 뭐 잡고 각을 떠서 태우는 번제 안 드리잖아요. 이게 제단인데. 그런데 왜 이 강대상 예배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 이 강대상을 뭐라고 말해요? 제단이라고 말해요. 제가 무슨 뭐 제물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단을 쌓는다, 그런 표현 쓰시지 마시고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다 드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이곳은 뭐예요? 강단,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지 이게 무슨 제단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가끔씩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누구랑 어떤 뭐 여전도사님이랑 어디서 뭐 제단을 쌓고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아주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거예요. 그거를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제단은 끝났다고요. 끝난 걸 왜 자꾸 구약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러냐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그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도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체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또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분의 왕 되심을 대리하고 예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옆에 뭘 둬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워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들이 어때요? 솔로몬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이게 타락하고 변질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왕들처럼 권력이나 무력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 왕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 말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들은 중생하기 이전에 지었던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짓는 횟수가 10번 짓던 것이 8번이 되고 6번이 되고 3번이 되고 2번이 되면서 계속 그 횟수가 줄어들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짓던 그 죄를 계속해서 현재도 짓고 있고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중생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 벨직 신앙 고백서 29항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를 말하면서 참된 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피하고 의를 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자기의 피난처를 삼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바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다 31문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그리스도 죽이 아니고 저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제가 아주 그 일주일에만 한 50페이지를 제가 타이핑을 해요. 주일 오전, 오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오타 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알고 또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